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베드자다 연못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안식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같다,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까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핍박한 것이죠. 성경에는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실 때 그가 하실 이제 치유의 기적에 관해서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성경을 펴들고 이 사실을 찾아야 할 이성은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증명하는 기적을 보고도 이제 꼬투리 잡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아들의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동등하다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죄를 범한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자, 19절 초반부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의 동등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 보시고 지금 아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시간에 하늘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마치 지금 동시동작으로 지상에서 이 땅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같이 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9절은 현재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처럼 사랑의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선과 악을 가리는 최후의 심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최후의 심판에서 성도들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다른 종교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같이 부활을 합니다. 다만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과는 그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목장 모임, 목장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